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 십계명을 나누는 그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십계명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무거운 것, 부담스러운 것 그런 게 아니다. 십계명은 마치 이 내야 할 세금과 같은 거 다달이 이렇게 나오는 무슨 공과급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부과된 의무 목록, 투두 리스트가 아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늘 사랑과 붙어 있다. 계명은 사랑에서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건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그러니까 1계명과 서론을 아우르는 그 설교 제목으로 사랑으로 응답하라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오늘은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2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성경 본문 전체의 흐름을 다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제목은 제가 언제나 신중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갈까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죠.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왜 질투를 해요? 이상하죠. 먼저는 그렇게 졌어요. 오늘 첫 번째 찬양한 곡 영어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네. 한글 제목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원래 그렇게 설교 제목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본문에 질투라는 단어가 이거를 잘 이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10계명 두 번째 계명 6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맞춰보세요. 힌트 우상 그 다음에 두 글자예요. 이 계명을 6글자로 하면 우상 제조 금지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희한하게 또 아이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상은 탄생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만들어 놓고 누워 있는 거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무엇이든 사람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우상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거기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만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이름하여 성경 최초 우상 제조 현장입니다. 급습을 해야 돼 우리가 우상 제조 현장을.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 그러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세가 어찌 됐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여기에 인간들이 왜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가 나오죠. 두 글자예요. 뭐죠?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방치를 해놓고 모세는 없어져 버리고 뭐 어쩌란 말이냐 우리한테.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멍차사 감감무소식입니다. 늦어지니까 불안해졌죠. 그래서 모세 동생 아론한테 이제 모세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재촉하잖아요. 그러자 아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 금모으기 운동합니다. 금이빨 빼고 금목걸이 빼고 금부채 다 가져오세요. 부어서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 4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서 아주 그냥 소입니다. 소. 자, 소 보세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아론이 이름을 붙여줘요.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리가 없잖아요. 진노하셨어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밑에 큰일 났어. 빨리 내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왜 하나님이 자 보세요. 소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금을 부어갖고 소를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사실 다른 신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인 것 뿐이거든요. 송아지 모습이 싫어서 그러셨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자,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보세요.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선악과 생각나지 않으세요? 불순종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건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협상 가능한 신이었어요. 나아가서 핸들 가능한. 출애굽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신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이 없어요. 범접했다가는 죽는다 막 그래 싸치 막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왔던 대로 여호와도 그렇게 섬기면 되겠지 해서 형상을 만든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도 그렇게 내가 결정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자동 판매 기자가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주머니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 없으면 필요할 때는 꺼냈다가.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편협합니까? 그리고 생각은 얼마나 한계투성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신비, 미스터리를 제대로 소개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해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형언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주워 들은 것만으로 또 공부하고 깨달은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완벽하게 데피니션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가요? 그럴 리가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만 만져보고 한 맹이는 장님 맹이는 코의 일부분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제 안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성경 좀 받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요. 그거 내가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걸 어떻게 보증하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뵙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글 표현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호와 한글로 세 글자 삼음절 이 말의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게 하는 동인에 의해서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게 하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계실 미래에도 스스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도 스스로 계신다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그거를 신학교에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배우거든요. 삼위일체 막 1000페이지짜리 한 5권 막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에 나오는데 삼위일체를 정의하시오. 못 써요, 못 써. 몰라서가 아니고 주워 들은 것만으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 신비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어거스틴은요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모른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안셀름이라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다라고 정의했어요. 쉬운 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제 2계명을 요즘 말로 풀어볼게요. 네 방식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믿지 말아라입니다. 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한번 생각해봐. 세상을 다 막 쥐락펴락할 것 같지? 유한한 너희들, 모르는 너희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신앙을 갖지만 잘못된 신앙의 틀을 교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러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지라고 가르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동네에 있는 산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해야 돼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부산입니까? 장유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서울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도 전에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흩어지고 없어져서 가루가 됐을 때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본질이지 어떤 형식을 특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야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경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지 어떤 형식을 특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고 단어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존재했나요? 아니요. 예, 금 모으기 운동에서 다 금으로 도금하고 막 돌 깎아서, 산에 있는 돌 깎아서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시편 115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5편 4절에서 8절인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만들까요? 여러분, 뭘 만드세요? 내 손으로. 왜 만들죠? 쓰려고 만들어요.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고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런가? 예전에 그 뭐지? 실과 맞나요? 그 과목 때 이게 라디오 같은 거 만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험한 작업인데 막 인두 갖고 납땜질하고, 중학생 때인가 그 기억이 나는데 만들어서 예를 들어 그 라디오에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에다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내가 만들었는데 쓰려고, 근데 그 앞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추앙하고 숭배하면서 그것에 종속이 되면서 자유를 속박당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바보 멍충이에요. 징크스라고 그러나요? 미국 사람들 13일의 금요일 싫어하듯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런 게 있죠.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4자 싫어하잖아요. 이 건물이 4층이 있던가. 4층 있어도 그 엘리베이터 보면 F로 표현한 뭐 그런 데도 막 죽을 사자하고 연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의식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꼭 루틴처럼 뭘 해야 뭐가 잘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누릴 수 있고 다스려야 되는 것들에 거꾸로 종속이 돼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위임하셨죠.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돌봐야 될 우리가 오히려 그것에 종속당한다.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중에 재밌는,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들을 때마다.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러죠. 저는 이상하다. 아니, 손이 있어야 이삿짐을 나르잖아. 발로 날라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의를 범하면 꼭 무슨 일 생기더라. 그런 말 해보셨어요? 아니면 들어보셨나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상해. 11조 안 하면 꼭 손해봐.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가던데. 도대체 뭘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있다면
그게 설령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아닌 모든 것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4장에 우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허망, 무익, 수치, 헛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공통되는 뉘앙스들이 있죠.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해요. 그 끝은 허망해요. 스스로 수치를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우리가 그 내가 만든 것에 종속당하고 자유를 상실한다는 거죠. 이 자유라는 게요,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선물, 이게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에 종속되면서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러시아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그 카잔이라는 곳에 있는 성당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 갖고 촛불을 사서 이렇게 초덕초덕 쌓아놓은 데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셨던 가시관을 소장해 놓은 데라고 그래요. 그것도 가시관의 일부, 쪼가리, 한 조각이라고 생각되는 걸 모셔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관 토막, 한 토막, 거기다가 기도하면 뭐 될 것 같고 막. 어디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덮어놨던 수의, 그걸 만지면 뭐 병 낫는다, 전살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이 교회사에 버젓이 있기도 해요. 기념해야 되는 상징하고 섬겨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섬겼다가는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 최고의 사랑, 최고의 찬양, 최고의 경배, 최고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만한 분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 다시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 2절하고 그 계명하고 연결시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십계명을 푸는 키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과는 나눌 수 없는 독점적인 전폭적인 사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독점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 너무 독선적 아닙니까? 배타적이어서 싫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럼 사랑이 배타적이어야지 사랑이지. 모두를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모든 여자를,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안 사랑하는 거죠. 인류에 그건 사실 구호에 불과하고 관용에 가깝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건 밖에서 보면 독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질투는 왜 하죠? 사랑해서 하는 거죠, 뭐. 질투가 뭐야? 난 모두를 사랑해. 이거 아무도 안 사랑하는 거죠. 질투가 뭐야? 난 그런 거 몰라. 난 모두를 사랑해. 아무도 안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아내가, 여친이 남편이 월요일엔 나 말고 이 사람 만나고, 화요일엔 저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수요일엔 그 사람 만나서 영화 보고, 이게 생각만 해도 열뻗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세요? 이걸 허용하는 게 사랑입니까? 괜찮아, 목요일에 나 만나.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물며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설마? 혹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다고 해볼까요? 이거 낮 시간에 예화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안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들킨 남편이, 여보 좀 기다려봐요. 오해하지 말고. 벌써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게요.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당신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안으면서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쳐맞아야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내든가, 아니면 용서하든가.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숭배하면서 주님, 그 형상을 보면 주님 생각이 나서 그랬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상징. 이거 만지면 뭐 아들 낳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 분파인 동방정교회 이런 데 가면요, 이런 상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쪼만쪼만하게 뭐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치는 뭐 천사, 뭐 그림, 뭐 하여튼 보이는 게 많아.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물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교파도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는 언제나 틈만 나면 우상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강화시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루틴의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선언을, 그 선포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분이시죠.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둘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재물, 돈 얘기하실까요? 돈이 하나님 지위를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위협적으로 우리 안에서 탈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이 둘일 수 없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둘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러분 질투가 느껴지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른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 사랑의 끈질긴 추격이,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면 내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일삼는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질투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을 다시 만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요. 5절과 6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의 뜻은 너 죄 졌어? 최소한 3, 4대야. 증손, 고손, 현손까지 벌 받을 거야. 각오해. 가? 아닙니다. 3, 4대라는 표현은 계속성을 나타내는 그 세머, 옛날 그 고대어 세머 계통의 전형적인 관용구 표현이에요. 계속한다. 이거를 3, 4대라고 관용구적으로 표현한 거를 성경 저자가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3, 4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너희는 죄 졌으면 벌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는 페널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감히 나한테 죄를 지어? 죄 지으면 내가 너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벌을 내릴 거야. 네 아들, 손자의 손자까지 벌 내려 벌 받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표현을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3, 4대, 아까 계속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용구를 사용해서 대꾸로 표현하고 계세요. 은혜가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 나는 1000대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우리가 그걸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잘못하면 천둥번개 지진으로 막 징계하시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그 아버지. 언제나 밤마다 대문 열어놓고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두 팔 벌려서 그분께 뛰어가는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독점이라는 단어를 길어 올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독점하고 계세요. 다른 어떤 것과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의 보좌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풀타임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질투,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깎아내리는 감정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한,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몰입된 사랑의 다른 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인 것이죠. 그분은 질투하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됐다. 당신으로부터 나를 지으셨고 당신의 생기를 내 코에 불어넣으셨고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담당할 만큼 나를 그만큼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추앙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세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질투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기꺼이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은 말씀 붙들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 삶에 이어 제 안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질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십계명의 제 두 번째 계명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나는 질투하는 아버지다. 나는 너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천대까지 영원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너는 다른 것을 의존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를 받으실 만한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나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질투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